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직분자를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주된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이 디모데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자,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좀 지체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지연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이 4장에서부터 말씀하는데 이 1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교회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성전이 없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계신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아계심은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교회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또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지붕을 받쳐주며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마 전 제가 휴가 기간에 DC를 투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정말 웅장합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기둥이 참 길죠. 이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진리의 기둥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도록 진리의 기둥을 높이 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진리의 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터는 건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어요. 임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가치관과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다가 딱 들여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세우라. 경건의 비밀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경건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으며 그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 위에, 그 경건의 비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스몰 그룹, 그 목장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그 논리와 인간적인 체계와 그런 것으로 목장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 경건의 비밀 위에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했죠. 첫 번째는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둘째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사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아니 전체에 그런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까지도 이를 정도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이 거짓 가르침, 쉽게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거짓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장과 4장 이렇게 연결됐는데 대조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비밀과 그리고 대조되는 것, 거짓 가르침이 대조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교사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화인은 낙인이라고 하죠. 당시 사람들이 동물에게 불로 낙인을 찍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화인을 맞았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그 양심이 무감각해졌다, 아주 완악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그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무감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4장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했었을 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딱 알았을 것입니다. 자, 한번 4장 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금하라고 하잖아요. 혼의를 금하고 어떤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연구해 봤더니 이 금욕주의가 이 영지주의와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요한일서에도 배경이 되는 이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단이죠.
요한일서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욕망이 악함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욕과 식욕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사실 성욕과 식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금욕을 통해 거룩에 이를 수 있다. 또 심지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금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날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금욕을 하고, 그리고 막 아무나 먹고 막 그러는데 막 금식하고, 야, 저 사람이 경건하네, 진짜 정말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독신 생활을 결혼 생활보다 더 영적 수준으로, 더 높은 영적 수준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어떤 음식을 금함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단이요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면 그냥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교묘하게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요, 성경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야, 저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그걸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다 좋다고 하고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혹의 영,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금하라는 것은 유대주의적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오늘날 무신론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신론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2세 우리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까? 사람이 지은 건 아닙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으로 여깁니다. 거기에 2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통 도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말씀을 배우고 침례를 받은 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졸업하면서 믿음 생활도 졸업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회는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여러 종교가 막 붙어 있는 스티커가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그 십자가도 있고 뭐 다른 종교의 그런 상징되는 달 모양도 있고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 교회는 성경을 그냥 윤리적 도덕책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다원주의에 물들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나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죄악시하는 부분을 죄가 아님을 말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말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특징 음식을 금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먹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한 것이죠. 음식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4장 5절은 너무나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음식 자체는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취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한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해서 그 무절제한 정욕과 탐욕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먹는 게 나왔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요, 탐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탐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첫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경건의 삶을 본받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 이것 또한 중요하죠. 정말 세상적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가려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거 얘기하면 좀 불편하겠지, 그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나눔으로써 바른 진리, 말씀으로써 안내해 주어야
이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1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되으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저희 지구촌 워싱턴 교회가 이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오늘 말씀대로 그 경건의 비밀 위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훈련 받아서 또 전도 폭발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 하나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주의와 아버지 율법주의와 다원주의와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가르침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심할 때 그 가르침에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케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공동체 되도록, 여섯 번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전을 우리가 또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에 주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단기 선교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되는 정말 교회의 영적 그러한 평신도 리더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이제 같이 또 가신 팀원들이 지금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죠. 샬롬 유라시아 단기 선교팀입니다. 이 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텍사스 홍수로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체적으로 또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 유라시아 단기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풍성한 사역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우리 저희 교회가 어떻게 또 선교를 해야 할지를 또 잘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잘 돌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나누실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텍사스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텍사스 홍수로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평강을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또 반응하고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조식은 무명으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 감사드리고요. 개인 기도 후 강당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